이 안에 두 가지 소욕,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지배하냐에 따라서 맺는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할 때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고, 특별히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관계보다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하며 행동해야 하는가, 성령을 따라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령을 따를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5장 26절 바로 앞절에 보시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뭐에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잘 보이고 과시하려고, 자기 잘난 체하며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아니, 잘났어, 잘난 체하면 그래도 봐줄 만한데 잘난 것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잘난 체하는 것, 꼴불견이죠. 그래서 오늘 6장 3절에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뭐라? 스스로 쪼개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만하는 것. 그러므로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남과의 비교의식이 너무 강해.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이 비굴할 정도로 열등감에 빠집니다. 자기 비하입니다. 아,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면요, 함부로 자만해서 함부로 거칠게 대하고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상황들은 있으면 주위 사람들을 노엽게 하고 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전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인데, 이게 복음은요, 오늘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나의 의나 나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왜? 이는 누구든지 뭐에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어렵다, 잘났다 자랑하지 마라.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하게 해주시고 나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뉴욕 리디머 교회를 복귀하셨던 이 복음주의 목회자 중에 정말 유명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정이 나의 의요, 나의 정체성이요, 나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아멘? 그냥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당신의 정체성을 복음 안에서 분명하게 확신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럼 다 됐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바로 찾게 되면요, 이 자존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참 이 셀프리스트.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져서 사람들을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적 바로 찾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헛된 영광 구하지 마세요. 자기 포장하지 마세요. 내 모습 이대로 좋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요.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을 따를 때 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힘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짐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여기 다 앉아있지만요, 여러분 어깨에 지금 모든 인생의 짐들이 다 있어요. 건강이나 가족의 아픔들,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마음의 불안, 염려, 이 두려움을 좀 안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힘을 져 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 5절에는 보세요.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는 두 가지 짐이 있는데, 하나는 서로가 져줘야 할 짐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서로가 나누어 져야 할 짐에 대해서는, 이런 가정이나 공동체, 또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보면 누군가는 정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힘의 질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봐도 아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사나? 너무 힘들어 보여. 막 힘이 눌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민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냥 건져 보면 다 모르는데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보여요. 보인다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혼자 은혜 받고 막 혼자 떠들고 이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혹시 힘들지 않은가, 무슨 어려움이 없는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잘 살피라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라도 있으면, 짐들로 있으면 그 중에 한 등이라도 내가 떼어서 같이 져주는 겁니다. 아멘? 같이 져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내게 줘. 같이 지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지만요, 서로를 잘 돌보아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를 돌아보고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 나누어져야 할 짐, 내가 같이 나눌 짐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짐을 져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거죠. 아멘.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래, 교회가 좋은 거예요. 이게 교회. 이런 교회가 돼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나 혼자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었고 힘들 때는요, 나 좀 도와달라고 주위에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도 부탁해야 합니다. 아멘?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왜 그러세요?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음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한번 크게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의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게 내려놓아. 혼자 지고 가기 힘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대신 그 짐을 져주시고 맡아주신다고 하는데도 맡기지 아니하고 그냥 혼자 끙끙거리며 지고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맡기라.
하나님께 짐을 맡기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삼으시고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하신 것도 서로 짐을 나누어지며 이곳에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살도록 하시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이죠. 만일 너희 중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모인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지도 않아도 될 만한 부유한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도 다 살아봤잖아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내가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질이든 위로든 기도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아멘. 내가 꾸지 않고 꾸어주고 내가 도움을 받지 않고 도와줄 수 있다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내게 도움을 구하는데도 도와주지 않거나 서로의 짐을 져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느냐.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서로 짐을 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죄의 짐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어디까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짐 중에 가장 무겁고 견디기 힘든 것이 뭡니까? 죄의 짐이라는 겁니다. 죄의 짐은 죄책감, 수치감,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 불안과 두려움, 결국 그것이 뭐냐? 사망에 이르게 하잖아요. 죄의 짐이 짓누르는 거예요. 우리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이지만 잠시 유혹에 빠져서 연약함으로 죄를 지어서 그것이 만약에 드러났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 형제가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함께 져야 될 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말이, 이 서로라는 말이 잡잖아요. 이 서로라는 말은 범죄한 그 형제만 아니고 나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짐을 지나 서로 형제가 잘못하거나 범죄한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첫째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처럼 그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하고 그를 용납해 주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잘못하는 것이나 그 죄를 지적하고 그를 바로 잡아주고 그를 건면하고 바로 잡아주고 다시는 그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건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6절에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첫째로 할 일입니다.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권고하라. 조용히 찾아가서 그 죄를 지적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가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에 그가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뭔가 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서 같이 권면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라.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입으로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또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그 다음에는 교회에게 말하라.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앞에 말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교회 말도 듣지 않고 거역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방인과 세려가시면 할 일 다 한 거죠. 이 말씀은 뭔가면 한두 번 아니고 그가 정말 자기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참고 온유함으로 그를 대하고 그를 바로 잡아주고 세워주는 것이 우리 서로가 져야 될 짐이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범죄한 그 형제와 주께 같이 나와서 서로의 죄를 고하고 회개할 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죄의 짐을 벗겨 주시고 죄로부터 해방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기의 짐을 지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 보세요.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를, 범죄한 자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그 다음 4절 5절 봅시다. 4절 5절에도 우리 나가십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대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살피는 것은 잘 살펴요. 다 살피는데 진작 자기 자신은 살피는 애는 실패할 때가 많아요. 자기 자신은 잘 몰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막 비난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적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내 눈에 들보를 본 사람은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나도 죄인이고 나도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자인데 감히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나도 죄인. 남의 허물을 탓할 수가
범죄한 것을 우리가 보거든 정죄하거나 비난만 하지 말고 그때 도리어 경각심을 가지고 혹시라도 그러한 실수, 그러한 죄를 범치 않을까 조심하고 투는 경계로 삼아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이 실로암의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18명이 치어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실로암에 사는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정죄합니다. 저 죄값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하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죄 때문에 망한 것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위와 같이 망하리라. 따릅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의 사람들만 망령으로 죽은 사람만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경각심을 가지고 너희도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으면 다 위와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져야 할 짐도 있지만 내가 져야 할 짐,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그냥 묵묵히 참고 지고 가야 합니다. 서로 나누어야 할 짐도 지지 않고 내가 지고 갈 짐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고 나 혼자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개인적인 신비한 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자기에게 준 짐을 묵묵히 지고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는 언저와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